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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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다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 믿어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멀고도 험한 과정이로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릴 누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참지 못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땐 우릴 누르진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의 연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험하고 가운지가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느 밤 지나면 새나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이제는 절망 하늘이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춤이 어울려. 주신 이 기쁨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은혜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을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아직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또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생명이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의 길에서 빛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인간은 스스로 진화한다라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진화, 다른 말로 하면 변화. 인간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화한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진화되었다라는 진화론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즉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원숭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정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물원이라든가 이럴 때 유인원들이 사람을 낳았다, 아니면 사람과 비슷한 어떤 형태의 중간적인 어떤 원숭이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을 뭔가 나타냈다라는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사슴이 높은 나무에 있는 것을 먹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길어져서 기린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사슴이고 기린은 기린이다. 사슴이 노력해가지고 기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동물들은 세월이 지나도 늘 한결같은데 사람은 변화될까? 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할까? 그것은 사람과 동물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과 동물이 무엇이 다른지 지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생물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생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물체, 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생물에게 주신 복뿐만 아니라 두 가지 복을 더 주셨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동물들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동물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인간만은, 사람만은 변화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의 완전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본래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려면 떡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생물들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그 목적과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비교되는 것은, 즉 다른 것은 사람은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진정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하여 마침표를 찍으시죠. 물론 그 마침표를 사람이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 생명,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사람은 반드시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사람의 의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크고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의를 나타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의라는 말은 한자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의라는 것이죠. 지금 미도 저것을 누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눌러서 결과적으로 이게 내려가 딱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법을 네가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내가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켰으니 저자보다는 내가 의인이 아닙니까? 라는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은 즉 자기 의예요. 네가 지금 저거를 내렸다 올렸잖아요. 이것처럼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의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옷과 같음을 더러운 옷과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방법, 그들의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의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고 완전하게 속일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인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숨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처럼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반대로 하면 의인이 되려면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벗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답답해요. 싫어요. 짜증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억지로는 하고 있지만은 원망, 불평, 걱정, 근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해가는 짐승과 같도다. 진정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해가는 짐승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향만 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바른 포지션은 진정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세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진정 주님께 고백하고, 진정 우리 구주 예수님께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간구로 나아가서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네가 소금 되어 난 영원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사랑 언제나 떠나라신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온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아이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너무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날 붙들까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할 그런 이유와 그런 동기가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주가 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진정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니고데모에게 결단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나를 알게 하시고 진정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 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진정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나로 말미암아 상처가 났던 그 모든 지난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을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벗어나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한 빛이 되어서 그 빛을 제시하며 그 빛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과 세상과 육체에 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아버지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가 되면 주님을 친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는 추락하여서 멸망해가는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음을 진정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진정 깨달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명으로 열망하고 그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솟아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앞으로의 삶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의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더욱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그 행복 가운데 살아서 그 행복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뜨거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